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가끔 계산법이 나오는데 좀 이상하게 보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손해인 것 같은데 결과는 또 플러스가 되고 또 인간 생각에 또 플러스인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이 종종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야곱의 아들이 12이 되어서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12지파 이름에 처음에는 창세기에 12아들 이름이 있다가 민수기로 넘어가면은 레위라는 아들은 빠져버리고 대신 다른 두 이름이 들어가서 12지파를 만들죠. 민수기 13장 보시면은 레위라는 아들 그 지파가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제사장 가문이 되었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빠져버리고 대신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아들 손주죠. 손주 이름이 대신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조금 창세기 12지파 이름과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 이름, 민수기 이후로는 쭉 레위지파가 빠져버리고 손주 두 사람 이름이 올라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결국은 12지파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도 빠지고 요셉도 빠져요.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요셉은 빠져버리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올라가는 이게 조금 묘한 그런 계산법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12지파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요셉이 자기 이름이 빠져버리고 두 아들이 대신 올라간 것에 대해서 좀 기분이 마음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자기 이름이 빠지고 대신 두 아들 이름이 12지파로 올라갔다. 여러분 같으시면은 좀 마음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좀 마음이 나쁘시겠습니까? 예? 네, 그건 뭐 여러분 뭐 각자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 양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묘한 계산법이 있어서 또 12아들 12지파에서 누구는 빠지고 또 대신 누구가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12지파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해서 정말 눈물겹게 기도를 해서 어렵게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 이름 뜻 자체가 내가 구하여 얻었다. 내가 기도하여 얻었다. 그런 뜻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이처럼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젖될 때까지 사무엘이 잠깐 품에 안고 있다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다시 자녀가 없는 제로가 된 거죠. 사무엘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지금 가정에 한나의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품 안에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매년 제를 드리러 갈 때 남편과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엄마가 이쁜 옷을 하나 만들어서 갖다 주고 하는 일들이 몇 년간 반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제사장 엘리가 매년 지켜보죠. 참으로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슬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매년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좋은 이쁜 옷을 엄마가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것을 건네주고 또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아마 엘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딸이구나. 참 아름답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고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참 쓸쓸해 보이는구나 라는 모습이 한나의 그 어깨 속에 뒷모습 속에 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을 하죠. 아름답고도 쓸쓸한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인간적으로 좀 허전해 보인다, 쓸쓸해 보인다, 그런 모습을 아마도 엘리 제사장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아들을 대신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제사장이 한나를 생각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한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한나의 그 쓸쓸한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몇을 주십니까? 세 아들을 주세요. 또 딸을 둘을 더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에게 자녀를 헤아린다면은 어떤 말이 맞을까요? 삼남 이녀 혹은 사남 이녀 어떤 게 맞을까요?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삼남 이녀입니까? 사남 이녀입니까? 두 개 다 맞는 거죠, 그죠? 삼남 이녀도 맞아요. 사남 이녀도 맞아요. 그렇죠? 이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계산법이 약간 우리랑 달라요. 근데 놀라운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어요.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제로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품 안에 아들도 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시고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세 아들 두 딸을 주십니다. 이 세 아들 두 딸을 주시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뭡니까? 사무엘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한나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 사무엘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이걸 올려드리나 안 되지, 너무너무 아깝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약속대로 드리지 않았다면 이 다음에 있는 세 아들 두 딸은 결코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한나 마음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했겠지만 한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젖을 떼고 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고 돌아올 때 그때 그 마음속에 아깝다, 서운하네 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엘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충분하게 읽은 거예요. 매년 아기 옷을 가지고 와서 아기를 주고 돌아설 때 아마 한나가 돌아서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그죠?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 뭔가 고개를 숙이고 좀 어깨가 쭉 빠져서 집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돌아서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엘리 제사장이 여러 번 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한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또 그 쓸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제사장이 하나님 저 여인에게 다른 후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쓸쓸해 보입니다. 안 됐습니다. 라는 그런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3남 2녀를 더 허락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계산법은 늘 그냥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겁니다. 그게 플러스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좀 계산법이 가끔 달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손해봤네, 나한테 없어졌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히 여기셔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말을 드리고 우리가 또 감사를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나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기쁘게 주님 앞에 우리 소중한 것을 드릴 때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눈물을, 우리 감사를, 우리 예물을, 우리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